주야로 묵상하는 삶 1월 10일 수요일의 말씀 오직 기도만으로 이고 180페이지입니다. 저는 제목을 믿음과 능력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시며 함께 읽어주십시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후에, 그러니까 남아있던 제자들과 합류하면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큰 무리들, 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변론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한테 너희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 사람이 이제 오늘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당신의 제자들한테 맡겼더니 못하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소리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랬을 때 아이를 데려왔더니 이 아이가 막 그 귀신 들린 상황, 막 경련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이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버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랬는데 참 마음이 안쓰럽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낫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무엇이든지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제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유명한 구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었고 또 결론에 가서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왔을 때 이제 기가 죽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못했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은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를, 청년부는 아니지만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 일은 없었지만 서기관들도 맨 처음에 등장을 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계셨고, 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있고,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존재들이 등장을 하는데, 보통은 가장 몰입했던 거는 저는 요전까지는 아이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떤 믿음이 없어 보인다라는 그 말을 하셨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다급해져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 그러니까 자신이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알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도와달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것에 이입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포인트에 묵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에게 묵상을 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고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따뜻한 어조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책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책망을 받은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사실 요 전에 생각을 해보면은 제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이미 한번 경험을 했었다라는 거죠. 전도 여행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을 때에 둘둘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에 그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을 직접 스스로 경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 참 이거 이랬을 때 왜 못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들고 그에 대한 답변은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2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로 책망을 받은 거죠.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 책망받고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받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안에 넘치는 어떤 생명력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생명력들로 인해서 우리가 막 힘있게 나아갈 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들도 그렇고 또 사역들에 있어서 많은 것들에 자신감 있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하다 보면은 반드시 실패를 겪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 실패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로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되어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원래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만큼이 안 나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묵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능력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그랬을 때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는 어떤 이러한 능력들이 끊임없이 발현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상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사실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론은 믿음이 없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종종 내가 믿음이 없었나 보다라고는 잘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믿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안 된 그런 부분에지 나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집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무언가 드러나는 게 사실인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뭔가 내 삶이 잘 안 바뀌고,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 삶의 능력이 잘 안 드러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그간에 있었던 어떤 일들도 생각해봤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응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는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는 이루어주시지도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지만, 분명히 온전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무언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오늘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본문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잘 묵상해 보시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귀한 깨달음이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이제 저희가 설 명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 명절 가운데에는 제가 따로 영상은 올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안 올린다고 뭐 저도 안 할 거가 아니고 저도 할 건데 잘 하시고, 또 시간이 막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또 뺏기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 깊게 묵상을 못 한다고 할지라도 그날 본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착실하게 해 나가서 우리 명절이 끝나고 다시 보게 되었을 때에 무슨 이야기지? 전혀 모르지 않는, 너무 어색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묵상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귀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